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계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지으시옵소서. 네, 70인을 세우셨습니다. 70인. 네.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을 보내실 땐 둘씩 가게 합니다. 혼자 안 갑니다. 네, 둘씩. 네, 짝을 지워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동역자, 동반자. 네, 내 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보면 72인이라고 나옵니다. 72명.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나오죠. 다른 번역에는 72인. 근데 이게 성경이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72명. 그러니까 역본마다 좀 다른데 70명, 72명을 동일한 의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71명이 되면 되게 곤란하지만 72명이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70인을 세우신 것은 구약 성경이 구약 당시에 세계 민족이 70개라고 생각했답니다. 70개. 70개의 민족들. 그 다음에 70인 전도대는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음을 암시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70명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대 조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70명은 세상 전 지역, 전국,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절 볼까요? 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2절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일꾼이 적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적다고 하니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달라 하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영혼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고 일꾼은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때를 비유해요. 추수, 거둬들일 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받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는 어딥니까 그러면? 이리 누굽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죠? 양은 목자가 없이 되어야 안 돼요. 양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무리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주님. 그렇죠. 주님이죠. 그분을 따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리더지만 여러분들의 온전한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 모든 것에 균형이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심근물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방심하면 안 돼요. 눈 뜨고 코베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이리와 같대요. 이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리 때. 저도 이리를 본 적은 없지만 이리가 늑대같이 그런 거라면서요. 아주 못됐고. 세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반면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그런 곳인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세상이 이리 같은 곳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마라. 배낭,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전대는 제가 정확히 전대가 이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리 차거나 차는 거겠죠, 그죠? 옛날 지갑, 맞아, 지갑, 전대, 지갑. 그다음에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래요. 이것들은요 여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여행을 할 때 최소한의 필수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필수품조차 챙기지 말래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대가 지갑이라고 그랬죠. 텅 빈 지갑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빈 지갑으로. 그 빈 지갑에 너의 필수품을 넣지 말고 복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기 전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마음을 잘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해서 맨발로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맨발로. 2-3개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신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발, 옷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만 가지면 돼요. 더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유대 시대에 기본 예의가 무난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되게 잘 지내시며 잘 계시며 집안은 평안하시며 아픈 데 없으시며 오래 묻는 게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무난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는 사람 길에서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근데 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 만나면 오래 이야기하거든요. 길 가다가 만나면 오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필요한 인사만 딱 하고 네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예의 없이 막 그냥 다니는 말이 아니고 무난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잘 계시죠? 네. 화이팅 하고 본인의 지금 뭐 해야 됩니까? 70인 전도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점심시간에 컵라면하고 김밥 먹죠. 우리 해야 될 거 빨리 하고 밥 먹는 데 시간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괜히 또 먹자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인사법도 지키지 않을 만큼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급합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기원해야 됩니다. 평안을. 4절까지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4절까지는 더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걸 하나 더 가지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화와 샬롬을 기원해야 됩니다. 평안과 평화와 샬롬을 기원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평안을 기원해야 됩니다. 평화를 기원해야 됩니다. 샬롬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연영자매 나랑 같이 고등부 안 했나? 청년부, 고등부 같이 우리 군양했죠. 군양에서 보면 항상 샬롬 인사하죠. 기억납니까? 동부교회에서 샬롬의 뜻이 뭐였죠? 평안. 평안이라는 의미로는 사용 안 했는데 우리 고등부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천국의 언어로 우리 인사합시다 하면서 막 늘 이렇게 있어요. 샬롬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기 전에 항상. 제가 고등부 시절 때. 우리 다들 천국의 언어로 인사합시다. 샬롬. 서로 막 이렇게 인사하는. 왜 이렇게 인사했을까? 평안이 맞습니다. 평안이 맞는데 고등부 때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나 기억나나 싶어서. 아주 좋은 의미였는데.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기원하고. 자, 우리 옆에 한번 양옆에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네, 화평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저 기영이 혼자 저 독도에 있다. 좀 평안을 좀 기원. 네, 잠옷이라도 우리 평안을 기원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6절에 보십시오. 평안을 받을 사람이 나오잖아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거기에 복받을 만한 영혼이 없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면 그 복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한테 돌아올 거라고 막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평안을 빌어줘. 진짜 평안을 기원해줘야 내한테 복이 오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성에 하락했으니까 억지로 한다고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평안을 진짜 기원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게 진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한마디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압니다. 진짜 평안을 기원해야 돼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원어적으로는 평화의 아들, a son of peace라고 하네요. 히브리식 표현인데 그 사람이 원래 평화를 가지고 있거나 평화를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평화의 선포를 받을 자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만나보지 아직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자신만한 믿음을 가지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목사도 되어져 가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고. 준비 다 된 게 아니고 되어져 가요. 준비를 하긴 했지만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성도도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자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다.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집에 갔을 때 대접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선택된 집입니다. 그 집에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꾼으로서 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꾼은 당연히 싹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 노동자는 싹을 받습니다. 월급이란 대가를 받습니다. 그거 왜 받죠? 일을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받죠. 그거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그 값으로 받죠. 네, 값으로 받는데 그게 뭐죠? 뭐 때문에 받는 거죠? 내 생계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내 생계가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하세요.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진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투자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투자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해 그 돈을 쓰겠습니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그게 싹이에요. 싹. 선지자에게 주는 싹, 일꾼에게 주는 싹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교회에서는 자꾸 왜곡돼서 돈 밝힌다 하고 돈 내놔라, 돈 달라 하면, 돈이 필요하다 하면 타락했느니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칠 수 없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털어내봤자 안 나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열리는 거죠.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8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이 왜 차려주는데 안 먹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유대 민족들은요 별냈습니다. 까탈스러웠어요. 자기 민족이 먹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 민족이 먹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안 맞으면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으라. 차려주면 먹으라. 왜 돼지고기 안 먹고 막 그러잖아. 유대 민족들은. 그런 거 하지 마. 먹으라. 이제. 부정한 거 없어. 먹어. 다 먹어도 괜찮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자 이거 먹어봐 하면서 손으로 딱 집어주면 남이 주는 과자 절대 안 먹어.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 손으로 안 먹으면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이 이렇게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뭡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유대인들은 식사에 관한 규례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식사 예절이 엄격했어요. 따라서 율법이 정한 음식의 재료와 종교적인 규례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만 먹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율법적인 관습에 매이지 말 것을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다 먹어. 그럼 관습 필요 없어. 다 먹어라.
주면 주는 대로 먹으라. 구절 보십시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4절까지 이야기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4절까지 이야기했다면 5절부터는 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고, 내 입술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준비가 됐나요? 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병든 자가 치료되는 곳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니까. 여기서 병난 사람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미.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밖에 이야기 안 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데리고 와야 돼. 그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 믿음은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봐요.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맞아요. 노가다야, 노가다. 사랑은 노가다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줘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면. 정말 하기 싫어. 자마 미치겠는데, 야근하고 왔잖아. 자마 미치는데. 운단 말이지. 서로가 와이프는 하루 종일 봤어. 나는 밖에서 시달리다 들어왔어.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누구나 그게 노가다인 거예요, 사랑은요. 그게 눈물의 씨앗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화내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9절 말씀이. 병을 고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죄로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1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다가 뭡니까? 영접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사신들의 문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문서,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부해요. 우리 그냥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복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전하면 됩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 먼지를 터는 게 뭐죠? 신발에 먼지 터는 거. 부정한 걸 터는 거죠. 부정한 거. 유대민족의 관습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갔다 오면 부정한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걸 털어요. 먼지를. 자기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여행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묻은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던 행위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이 행위는 그 동네 사람들과 제자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고 너네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든 저주를 받든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턴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해야 될 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 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 어떤 한 영혼이 저주를 받으면 심판받아. 그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전했다면, 분명히 전했다면.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속. 1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소돔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빠졌는데 소돔이 무슨 땅입니까? 불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 되고 안 들으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죠. 우리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해한다? 배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되고 마음껏 축복하면 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심판하신다. 우리들의 선포를 거부하면, 우리의 복음 전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따라야 될 원리 뭡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겸손, 그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희생을 좀 해야 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면 복음의 길이 막혀요. 반면에 성도가 희생할 때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돼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해야 됩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준비에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다.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아멘. 예, 나의 못 끊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임박해가지고요, 쉽게 못 끊어져요. 정말. 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예, 복음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복음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믿어야 돼. 우리 전도하는 사람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습과 원칙에 매이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죠. 관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개인이 간혹 소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구실구실하면서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우리 약한 교회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싶어요. 교회는 굽실거릴 만큼 비천한 존재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약하지도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에게 주님은 빈 지갑으로 나가라고 말해요. 지갑에 채울 것은 복음으로 충분하다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을 하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 없이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빈 지갑으로 가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들의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우리가 많은 자들을 추수할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